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특별한 몇몇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하는 질문이죠.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신학책을 보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강의를 들어보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뒷부분과 16장 앞부분을 통해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지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또 한 시각에서 한 각도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교회에 대한 개념 중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을 먼저 예방주사를 맞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을 인간적인 이상이 실현되는 조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이상이겠어요? 나의 이상.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동체일 거야 라는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와 나의 공동체를 정죄하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인간의 이상이, 특별히 나의 이상이 실현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은 항상 완벽주의를 만들어내고요. 그 가운데에 용서와 사랑과 평안보다는 분열과 다툼과 교만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자기 이상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가면요. 교회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인간적인 이상의 모습이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간단한 정의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나의 이상, 인간적인 이상이 정말로 아름답고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이라기보다는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도 여전히 내 욕심이 많구나. 내가 심지어는 정의와 공평과 이상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다 내 만족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성령의 깨닫게 하심 가운데에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었던 교회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전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교회 정의가 뭐였어요?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삶 가운데에 체험하고 있는 자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을 만한 자는 그 삶의 모습이나 성품이 완벽해요? 안 해요? 완벽하면 은혜가 필요 없는 자들이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보혈의 권능으로 그 의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 보는 것처럼 그곳에는 갈팡질팡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불완전해 보이는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시고 자신의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의 피를 못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몇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3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 안디옥 교회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멤버들이 어떤 일상들을 겪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허락하시고 또 빚어가시는 모습이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에피소드는 일단 36절에서 15장 마지막 41절까지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16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 있는 디모데의 합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6절에서 10절에는 마게도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돌아왔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15장 앞부분 대부분은 다 예루살렘에서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특별히 이방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서로 성령 안에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막 돌아온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장 앞에 나와 있었던 것을 보통은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36절부터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텐데요. 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근데 계획은 어떠했는가 하면 막 거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해서 혹은 전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믿음의 선배로서 어떤 한 영혼에게 좋은 복음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관심이 있죠. 우리도 그 사람이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알칸사에 있건, 아틀란타에 있건, 텍사스에 있건, 다 상관없이 계속해서 관심이 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또다시 어떻게 해서건 복음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봤던 곳은 어디인가 하면 지도가 있으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쉽게 보실 텐데 맨 오른쪽에 동쪽이죠. 시리아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죠. 거기 안디옥이 있거든요. 그 안디옥 옆에 파란색이 바다인데 그 파란색 바다 살짝 건너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살람이라는 항구를 지나서 그 섬 저 맞은편에 있는 바보라는 곳까지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었던 구브로, 누구의 고향이었다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브로 지역과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가면 왼쪽 위쪽에 보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밤빌리아 지역을 거쳐서 주로 사역했었던 곳은 그 바로 위에 있는 보라색 지역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 갈라디아가 굉장히 넓죠, 위아래로. 그래서 그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 그래서 뭐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곳들을 방문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구브로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더 복음 안에서 강건하게 굳건하게 성장하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뜻을 모읍니다.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의미로 복음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는 항상 이런 모습을 기대하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다 마음이 맞고 교회의 모든 것은 우리는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막 이런데 자부심도 막 가지잖아요. 그런데 참 왜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를 써놓았을까 할 만한 안타까운 일들이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37절에 보면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견이 지금까지 잘 맞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삐끗삐끗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갈 때 둘 다 연배가 상당히 어느 정도는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그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젊은 힘이 필요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조 동역자를 데리고 보통 다녔던 것 같은데 1차 전도 여행에서 데리고 갔었던 마가 요한, 우리가 흔히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가를 데려가는 데에 있어서 의견 충돌을 겪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37절 본 것처럼 바나바는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어요? 절대 안 됨이라고 왜 이렇게까지 반대했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반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3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배신자, 뭐 이런 뉘앙스? 뭐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뜻이 있었겠죠. 본인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의지가 있어야 이 사역을 같이 돕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본인이 봤었던 1차 전도 여행에서의 마가의 모습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어쩌면 그 사역에 두기에는 위험해 보였을런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리더십에 가면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리더십에 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충돌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더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바나바와 마가는 실질적인 혈연 관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라고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마가가 막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마가의 어머니가 훨씬 더 초대 교회에서는 영향력 있고 또 이렇게 제너러스하게 본인이 가진 리소스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마가의 어머니와 바나바는 남매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한테 마가가 조카였던 거죠. 그래서 그 바울 서신 나중에 다른 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생질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조카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아마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면서 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다시 구브로를 거쳐서 밤빌리아를 통해서 저기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생각을 하면 또 구브로를 통해 가면
같이 그 고향 사람들도 있고 또 마가도 그러면 조금 더 평안하면서 이제 더 위로 올라가면서 이번에 좀 더 훈련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바나바는 마가에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바나바 자체가 무슨 뜻이었더라고요? 바나바가 별명인 거 기억하시죠? 바나바가 무슨 뜻이에요?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격이 되게 온유하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아마 바울도 그 덕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품어주고 바울이 항상 뭐 이렇게 사람이니까 우리는 되게 막 위인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막 불같이 막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낙담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럴 때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간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되 특별히 바나바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러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가 하면 마가에게도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리고 가자 했지만 바울은 뭐래요? 우리 좀 편한 식으로 읽으면 서로 대판 싸웠습니다. 이게 39절이 그 얘기예요. 서로 심히 다투어. 이게 서로 대판 싸워서 야, 얼마나 교회 덕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일까요? 피차 갈라서니. 결국에는 다시 동역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다시 동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주장대로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를 가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어디서 나왔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리더십 그룹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둘 택해서 이방 교회들에 다니면서 교회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사자가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실라였습니다. 실라가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1절 기억나세요? 3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편지를 다 같이 이방인 교회들이 듣고 그걸 누가 얘기했겠어요? 바울과 바나보다는 실라가 자기의 그 유다라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함께 이야기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실라가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에 보니까 위로한 말을 듣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라가 사실은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바나바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긴 했던 거야. 그러니까 칼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같이 좀 부드러운 사람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은총하에서도 그대로 통한다니까요. 한국에서도 자식 교육 잘하려면 뭐라 그래요? 엄부, 엄한 아버지, 자모, 자애로운 어머니.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징계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뒤에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역에 그런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라를 택해서 어디로 갔대요?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1차 여행 때 갔던 곳을 가려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부터 가는 게 맞아요? 구브로를 가야 되는데 구브로는 누가 갔어요? 바나바가 가니까 껄끄러워요? 안 껄끄러워요? 바울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 섬을 가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시리아 안디옥 보이시죠?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려면 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안디옥에서 위쪽, 즉 북쪽으로 육로로 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길리기아 바로 위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죠. 그렇죠?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 도시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저 밑에서 밤빌리아 쪽으로 올라와서 이고니온, 안디옥 지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는 게 보이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16장 1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갈라서는 거예요. 네가 가면 난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물론 막 진짜 원한을 끝까지 품진 않았겠죠.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원수 삼고 이런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간적으로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누가 더 맞는 걸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의견이 다른데 그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떤 것이 더 맞고 덜 맞고가 아닌 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바나바가 자기 친척 챙기느라고 이거 잘못한 거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 누가 맞고 틀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판단하는 그런 결론적인 코멘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둘이 다퉜다. 그리고 갈라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선교 헌금을 여기에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구는 나는 거기 기도해봤는데 별로 이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각각 다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만장일치가 안 되는 것은 교회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섬기기는 해야 되니까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교회는 우리는 가능하면 당회가 정하는 것대로 그냥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목사님이 그래도 가장 기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전부 다 어떤 것이 더 맞고 더 틀리고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덕 가운데에 같이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민주주의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진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정하는 게 그 교회 사람 100명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각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 정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대의 정치죠.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당회를 통해서 혹은 총회를 통해서 일을 결정하게 하고요. 또 어떤 미국의 베프티스트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회중 정치를 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그런 것들은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더 성경적이고 덜 성경적이고 그런 게 있다 없다? 교단마다는 그러죠.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다. 혹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은총 가운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리고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는 것들로 교회에게 주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이것만 깨닫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그런 절차들은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런 교훈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한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건 다툼 가운데 어떤 식으로 갈라지건 아니면 잘 봉합을 하건 그들이 다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예수 복음에 증인되는 것이 멈춰졌다? 아니요.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에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왜 모인다라고요? 은혜 때문에 모인다라고요. 누구 안에서 드러난? 예수 안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현실이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성령이 오신다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엔 되는 거예요. 뭐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교회 안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그게 다툼의 모양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마침내는 갈라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만은 변하지 않았다라고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만.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사랑하고 예수 바라고 예수 자랑하는 그 정체성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에피소드에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싸워도. 그러니까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사역하다가 다툼이 어디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항상 목사님들이 늘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근데 목사님들뿐만 아니죠. 모든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러 가기 전날 아침에 집에서 얼마나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교묘하고 치열한가 하면 꼭 다 평안하다가 그때 싸워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음에 조금 더 서로 잘하면 될 거. 그런 거 가지고 마음이 휘토라집니다. 그럼 뭘 놔버려요? 목사님 같은 거. 그럼 나 오늘 설교 안 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싸웠지만 안 싸운 것처럼 나를 잘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싸운 거 가지고 또 강단에 가서 예배가 시작해서 설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증언의 자리에 서는 것은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 교회 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세상에 이것 봐라 우리 이런 것도 한다라는 것 가지고 드러내려고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거 하다가 서로 싸우게 돼 있거든요. 누구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맞다 그러고 누구는 저런 방식으로 아까 이야기한 자기가 가진 이상은 인간마다 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우린 그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빛 드러내는 거죠. 인간의 빛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더라.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체험되더라. 우리가 어찌 그 권능으로 증인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여기서 보여지는 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해요. 갈라졌어요. 2차 전도여행 취소. 그러지 않는다라고요.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네 얼굴 안 본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를 바라지만 자기는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증인되는 것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요. 바울 같은 경우는 마가를 나에게 정말로 요긴한 일꾼이다. 나에게 다시 불러달라.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의 이상이, 나의 기준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체험되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나는 그 사실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계속 되는지, 그걸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참교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구브로와 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녔다라고 41절에 돼 있죠. 수리아는 이 지도에서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나 수리아나 이게 뭐 영어 스펠링은 Y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리아 위쪽에 가면 오렌지색으로 길리기아 있죠. 그래서 그 길리기아 쪽으로 해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루스드라 더베가 아닌 더베 루스드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 1절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에 대한 에피소드라고 그랬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이 전도 여행의 일행으로 합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뭐에 대해서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한 사람인 거예요. 이 긴가민가 그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 믿고 특별히 이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헌신과 열정과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선교팀의 일원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래서 이 루스드라가 어느 지역일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에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 때문에 제우스와 헤르미스로 이렇게 칭송받았던 자리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선동한 그 갱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돌에 맞아 죽는 이 장면이 이 사도행전에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나오죠? 스데반 집사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봐도 바울에게 그때 어떻게 저런 일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임팩트가 있었지 않겠느냐, 영적인 임팩트가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똑같이 그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장면에 아마 누가 있었을 것이다, 디모데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요. 그리고 나도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니 그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사도 바울이 돌에 맞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면 최소한 듣긴 했겠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사실에 깊이 감명된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복음의 증거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 대해서 여기 소개하기로는 그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디모데라는 이름 자체가 티모테우스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니까 전통적인 어떤 구약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는 그런 가정인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랑 잘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믹스업 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 가정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죠. 그리고 예수 복음을 듣고 진짜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발견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은 이제 다른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보면 유니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어머니의 어머니죠. 외할머니.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고 둘 다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계가 아닌 모계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요. 사도행전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에 대한 것.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알고자 하고 그 예수를 실질적으로 삶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받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는 뭐라고 불리우는가 하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믿음 안에서 되게 보기 좋은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선택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당연한 그런 선택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택함으로 드디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팀은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완전체가 됩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도 딱 이 포맷이었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마가 대신 실라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팀에서는 바울은 그대로지만 바나바 대신에 누가 들어온 거라고요? 실라, 아까 얘기했던 위로의 말을 할 줄 아는 실라가 들어왔고 마가 요한 대신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디모데, 젊은 제자 디모데가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교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다녔던 곳에 1차 전도 여행에서 다녔던 곳을 이렇게 다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었던 것 같고 소망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심의 목적이었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라고 아나니아에게도 바울이 처음 선택될 때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선교팀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거 좀 이율배반적 아닌가요? 방금 전에 뭐 하고 왔어요?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하고 왔잖아요. 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느냐 말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바울은 받아라 말아라? 받지 말아라. 우리가 할례를 다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효화하는 것인데 어찌 할례를 하나님의 의를 얻는 수단으로 우리가 다시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할례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문제 제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표현할 때는 그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를 쓸 때는 한국말로 이야기한다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었던 줄을 다 알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랑만 살았었던 것 같아요. 형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유대 공동체가 볼 때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유대인들이 혈통을 따질 때는 누구를 더 따지는가 하면 모계 쪽을 더 따집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손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물론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인정을 해주지만 보통 다른 데는 안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어떤 혈통이고 아버지가 또 다른 혈통이면 이 자식을 항상 뭐로 봐요? 아버지 혈통으로만 보는데 이스라엘 이 문화에서는 어머니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으로 쳐주는 그런 어떤 전통이 쭉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지금은 그 아버지가 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필요 없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거꾸로 디도 같은 경우는 내가 일부러 할례를 못 받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디도는 그냥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혈통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굳이 그걸 받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그 사람이 사역을 같이 해서 리더십 그룹에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뭐 다른 문화, 백인들 문화권이랑 같이 교회를 해요. 굳이 점심시간에 청국장 메뉴를 꺼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 구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서로에게 우리는 익숙하고 괜찮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다 말고 자꾸 시험에 들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 우리 그 한국 문화에서는 보신탕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문화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한국을 넘어 다른 나라에도 같이 이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뭐 어떤 구원과 상관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 시겁하고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도덕적인 판단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 먹는 것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규율로 세워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넘어가면 그런 걸림돌을 제거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정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 성들에 다니면서 특별히 이방인 교회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방문애들마다 교회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수도 더 늘어가게 축복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면 좋을 것 같은가 하면, 교회에는 자유가 있다 없다?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화적인 차이, 어떤 습관의 차이에 대한 자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세팅하고 조정한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모든 삶에서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예수 복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인들을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셨고, 그분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죄인을 살립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 복음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결정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외 상황도 만들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요? 법을 딱 정하고 그 법대로 했어 안 했어? 우리가 복음 안에 자유한데 그 복음 안에 자유한 그 법을 또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되게 자유롭죠. 왜요? 사람이 해볼래 해서? 아니에요. 사도 바울 얼마나 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 예수, 그 예수의 복음에 맞추기 때문에 본인 성격에는 이 칼같이 다 잘라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아름답고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의견과 교회의 의견을 다 정하고 세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 교회는 이것 이상의 더 큰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리더십 그룹에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디모데의 나이를 이때 몇 살로 잡는지 아세요? 18살, 20살 이렇게 잡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리더십 그룹에 고등학교 이제 다니고 있는 아이가 리더십 그룹에 들어온다?
웬만큼 믿음 좋은 분들도 내 나이가 60인데 내가 인생 다 살아보고 신앙생활도 30년, 40년, 아니 나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저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떻게 리더십에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지? 이런 생각 쉽게 하잖아요. 동양 사람들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디모데가 이 리더십 그룹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예수 사랑하는 증거가 분명히 보였으니까. 교회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 복음의 가치가 그 사람 안에서 얼마나 잘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 그거 하나만 봤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도, 디모데가 리더십 그룹에 들어오는 것도 다 뭐가? 예수 복음의 가치가 가장 중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절차와 방식들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할례 받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할례 받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운 결정들을 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그 교회는 다른 교회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과 실라는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죠.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주변의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가르치고 격려했다라고 아까 우리가 4절, 5절에서 봤죠. 그리고 거기에 그 결과로 성도들과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본인이 받은 소명대로 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했는데요. 바울이 원래 가기 원했던 곳은 어딘가 하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5대양 6대주에서 유럽, 아시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도를 잠깐 다시 보십시오. 갈라디아 옆쪽에 보면 오렌지색 땅이 또 있어요. 거기 뭐 무시아, 아시아, 비시디아 있는데 그 오렌지색 땅 전체를 그냥 아시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아시아 하면 요 지역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 보낸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 중국에 있는 교회 하나, 일본에 있는 교회 하나, 뭐 인도에 있는 교회 하나, 그게 아니라 이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있죠.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에베소 뭐 다 있잖아요. 그쵸? 요 지역을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인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아까 시리아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를 지나서 갈라디아,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정 자체가 그 방향으로 그냥 쭉 자연스럽게 가려고 했는데, 자, 6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누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 성령의 뜻 아닌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로 증인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성령의 사역일 텐데 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지? 답은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크신 계획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본인의 뜻대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 없다?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은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쪽으로 더 가다가
못 가게 하시니까 부르기아는 어디냐면 여기 비시디아라고 써있는 지역 보이죠? 그 지역 어간을 부르기아라고 불리는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니까 다시 갔다가 벽에 튕겨서 돌아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쪽에 길을 열지 않으시네? 그게 어떤 마음의 감동이었는지 환경이 막힌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깨닫고 다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요. 어디로 갔대요? 7절에 보니까 무시아라는 지역.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저 변두리 위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로 본격적으로 가진 못하고 그 변두리 그 위로 혹시 가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해서 무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번에도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 근데 성령님의 별명이 뭐다? 그냥 미지의 영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성자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보이셀 조그맣게 무시아라고 써있는 데에서 왼쪽 아래로 살짝 내려오면 드로아라고 하는 해변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경험해요?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상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딱 서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꿈에 나타났던 마게도니아인이 그냥 마게도니아 사람처럼 생긴 그런 사람으로도 이해하기도 하지만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게 누가였을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는 저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보이죠? 에게해 건너편에. 터키에서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로이 전쟁 기억나잖아요. 트로이 전쟁의 트로이가 이 드로아 근처에 있어요. 버스 타고 한 30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드로아 있는 요 근처는 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는 바다는 다 무슨 바다일까요? 여기 보이지는 에게해예요. 주로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이 에게해입니다. 물론 지중해도 가끔 등장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테네라든지 밑에 작은 섬이 또 하나 있죠. 그레데라고 하는 섬. 이 크리트라고 하는 여기가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그 위로 아테네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 곳이 전부 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드로아 근처에 있었던 트로이 요 지역 터키의 일부 지역을 합쳐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드로아에서 그리스 사람의 환상을 봤을 때에 아마 누가였지 않겠느냐. 그리스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전형적으로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이랑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냥 일반적인 그 마게도니아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누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2차 전도 여행 때 하고 우리가 본 이 16장 10절에서 처음으로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를 포함하는 거겠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 자신을 표현하는 거겠죠. 글을 쓰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다? 누가잖아요. 근데 그 누가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바울 일행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환상을 보고 그 환상과 같이 실질적으로 누가를 만나서 그 전도팀에 합류하고 그리고 마게도니아 땅에 대한 인도를 누군가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게 누가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구에게 보내죠? 편지를? 이 책들을?
데오빌로가카라고 하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누군가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헬라 문화권에 익숙했었던 사람이고 어쩌면 이 마게도냐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썩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요. 이게 개꿈일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일행이 다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요? 이는 10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기도하죠. 꿈을 놓고 환상을 놓고. 이게 밤에 환상을 본 거니까 꿈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꿈꾼 것을 놓고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같이 깨닫고 인정합니다. 여기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그 이후에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데 교회는 항상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 있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냥 어떤 미지의 어떤 그런 에너지 이런 걸 성령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아들 예수의 뜻과 항상 일치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려고 최대한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회의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회의 얘기하는데 회의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근데 그 회의는 항상 어때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같이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이 되면 그 부르심에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여기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때부터 뭐 하겠어요? 재정도 모아놓을 것이고 그 배편도 알아보고 정보도 알아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데 어디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죠. 교회는 인간이 모인 모임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리소스들, 우리가 가진 자원에 다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하게 돼요. 아무것도 가만히 영적인 사색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밥도 차려 같이 먹고요.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지, 우리가 계획한 이런 것들을 막으시는지, 허락하시는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이 되면 어떻게 한다라고요? 그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힘쓰고 애써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 은총,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와 내 경험을 통해서 주변을 살펴보는 것을 가지고 나의 일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떠했다? 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와 동행한 겁니다. 우리도 물어봅시다. 나라고 하는 개인이, 성도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지. 왜? 우리 지난주에 그 갈라디아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게 사시려면 그분은 내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날고 기어도 그분을 만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막 향 피워놓고 굿하고 막 이럽니까? 아니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예배하고 말씀을 만나고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 환상도 아마 개인적인 컨텍스트에서 만난 것 같죠. 그렇죠? 같이 이 무리가 만난 것 같지 않아요. 왜?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단순히 꿈만 꾸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성격이 어때요? 성격 자체가 어때요? 막 불같잖아요. 자기들 막 지금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자꾸 성령이 막으시고.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데모했겠어요? 아니에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밤에. 그 중에 뭐 졸았는지 아니면 진짜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 중에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 없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안합니다. 물론 자유가 있어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거의 대부분이 다 망가집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도의 삶도 다 망가져요. 그래서 자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우리의 기도 시간으로 정합시다. 그 시간에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내일은 나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얄팍한 수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조금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 예수 만났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성령 안에서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데 그 예수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요? 내일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졸리면 그때 자는 거예요. 뭐 10시 반에 정하든지 11시에 정하든지 12시는 조금 너무 느린 것 같고 그리고 그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과 늘 만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보너스로 뭐 주실까요? 일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일반은총 하에서 이미 증명되고 약속된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근데 다른 거에 밀리면 못해요.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툴 중에 하나인 기도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있으면 절대 못한다니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느냐? 기도하기 싫어서? 아니 그건 아니라고요.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왜 못한다라고요?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라고요. 뭐 계획이 엄청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와 어떤 환경의 조성이 없으면 우리 너무나도 연약해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너무나도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 예수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그 예수 없이는 나의 일상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영적으로 승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여기 나오는 표현대로 힘쓰니 애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성도는요, 늘 예수 죽음과 부활의 증인됨을 기억하고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항상 최고의 자리에 두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겸손함과 조심스러움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정말로 인간적인 잣대로 바라보지 말고 이런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영적인 계시의 지혜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우리 공동체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